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찬양에 이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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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나의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찬양의 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2절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일을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이 우선인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우리의 첫사랑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물 흐르듯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오늘이라는 하루와 주일 예배, 이렇게 반복되는 익숙함에 속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값싸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기는커녕 내 옆에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이웃은 외면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없으면 이처럼 우리의 눈은 멀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신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와 이번 주 새본부를 처음으로 하여 여름 신앙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수련회가 각 수련회의 기획 의도대로 흘러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청년 일부 공동체가 CPR을 주제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많은 청년들의 상황 여건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의 발걸음을 수련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의 영과 육이 심폐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갈등, 먹고 사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로 분열하고 힘들어하는 형국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청지기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민인 우리들은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자, 행동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2026년 신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강평광 전사님도 함께 참석하는데요.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부서별 여름 신앙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세 본부부터 일정이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일정을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사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여름 신앙 수련을 할 때에 다른 이제 교사가 아닌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각 부서 사역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보고 후에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참여한 청년이 있는데요. 02 또래 이정윤 형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일부 여름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회장님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가다 보면 해마다 돌아오는 수련회가 큰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 수련회가 매번 돌아오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은 아니죠. 우선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1부와 2부 플러스 부 두 번 나눠서 수련회를 진행해도 될 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시간이랑 장소를 확인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련회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매년 해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죠.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는 왜 합니까?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고 편한데 왜 덜 편하고 잠도 잘 못 자는 곳에 굳이 돈을 들여 가나요? 수련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우리가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고 또 많은 SNS나 매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수련회의 2박 3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수련회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혼자만의 여행도 떠납니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떠다 먹여주는 특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이 일을 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수련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대하는 인식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그것과 나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일부 수련회의 주제는 CPR입니다. 그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며 부흥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는 목자 출신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에스겔은 나이 30에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뒤에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으나 멸망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비록 타국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충격을 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절망감과 좌절감밖에 남지 않았겠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세고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 것이 정답이지만 우리는 보통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세고 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가족이, 누군가는 돈이, 누군가는 관계가, 누군가는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이, 누군가는 나 자신이 더 강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으로 가서 보니 뼈가 무더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아예 뼈들만 가득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제 막 다쳐서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체도 아니고 유골만 가득한 곳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유골이란 부정적인 것과 많이 연관이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유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라면 대부분 전쟁과 같은 참사와 연관됩니다. 끔찍한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 그러니까 수많은 유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환상이라고 한들 유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미치지 않고서야 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야 할지를 그 멘트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이 대언하는 이 말을 듣는 존재가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비록 환상이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에게 대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을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유골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런 표현으로 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지런히 누워 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뼈들이 뒤엉킨 아주 난장판인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아주 기괴한 일이죠. 아마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게 마른 뼈에서 사람 형태를 갖췄으나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그리고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고 아직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으나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들을 보니 엄청난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아주 진기한 현상,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 에스겔 본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대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그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말을 받아서 환상의 내용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스스로를 향해 다 죽은 뼈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리시는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포로 신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스스로를 무덤 속 뼈들 같다고 하는데 그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조금 전 그림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기괴한 일에 준하는 말씀입니다. 뼈 무더기에 어떻게 살과 근육이 덧입고 생기가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자신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란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부모가 존재해야 하고 모든 피조물은 그 기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임을 드러내겠다, 증명하겠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마치 환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환상에서는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시체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의 동력은 무엇인가?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 공동체의 질적, 양적 부흥, 삶의 태도의 변화, 선을 베푸는 삶과 같은 이런 부흥의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그 동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동력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부흥의 동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나의 지금 영적 상태, 내 실력, 내가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주객전도가 되면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됩니다. 교회는 매주 잘 나오나 감격이 없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날마다 지치기만 합니다. 공동체의 모임과 활동이 점점 에너지 소모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특히 목요일에 수련회를 떠나는 일부 청년들은 수련회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끽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평강 전도사님이 일부 수련회 주제를 CPR로 정했을 때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살아 숨쉬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는 둘째 날 참석하겠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부흥의 동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의 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동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참여하는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CP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우리가 불러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수련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금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드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37명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그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며 서도록 도우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수련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주관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일부 수련회에 37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또 전도사님, 또 준비하는 임원들,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준비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기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최적의 날씨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주님 그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도우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수련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미션팀이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맡겨진 것들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준비된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모든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안전히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미션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것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걸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또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날씨와 주변 상황과 환경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자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시작부터 완전한 시간까지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 예배와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일부 신앙수련회를 기대하며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CPR이라는 주제와 같이 이번 신앙수련회가 죽어가는 우리 심령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가슴뛴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진행과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미션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헌신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2부와 플러스부도 기도하러 함께 동역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수련회도 기대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예배를 갈망합니다. 기대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자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고 맡겨진 삶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